4장 5절부터 12절까지 구약성경 468쪽입니다. 468쪽. 제가 봉독합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르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르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르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미국의 어떤 학자가 성공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비교 연구를 해봤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굉장히 차이가 크더라는 거죠. 일단 뭐 생활 방식이 너무나 확연하게 갈리더라는 겁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시간을 대하는 차이랍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투리 시간도 이렇게 쪼개서 소중하게 쓰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때우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때우는 시간, 흘려보내는 시간,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한 사람일수록 먹는 것도 굉장히 가려서 먹는다 그럽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몸에 좋은 거, 건강하게 건강식을 이제 주로 먹는 거죠. 채소 많이 먹으려고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다 그럽니다.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그냥 금방 손에 닿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그냥 또 먹으면 늘 맛있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라면이겠죠. 그런 거 주로 먹는다 그럽니다. 고열량, 그러나 몸에는 그닥 좋지 않은 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비만 인구가 뭐 절대적으로 많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운동도 잘하지 않는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이 없거든요. 바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와중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운동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이 생기면 낮잠을 잔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낮잠 잤다고. 낮잠 자고 그리고 TV 보고 TV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팝콘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콜라 옆에 놓고 그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또 성공한 사람은 이미 충분히 부자이고 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축을 열심히 한답니다. 뭐 여기다가도 묻어놓고 저기다가도 묻어놓고 뭐 투자할 때는 많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축하면서 살겠죠.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생기는 족족 써버린답니다. 족족 쓰다 못해서 빚까지 내서 쓴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 미국 그 서민 가계 빚이 뭐 엄청나다면서요. 우린 잘 모르겠습니다만 빚을 내서 그렇게 쓴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느냐? 뭐 느낌은 옵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일단 자신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0.1% 저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나는 굉장히 이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강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죠. 어떤 유명 인사가 술을 과하게 먹고, 참 술이 왼수예요, 그렇죠? 술만 안 먹었어도 괜찮았을 텐데 술을 과하게 먹고서 이성을 좀 상실한 거죠. 그럼 이성을 상실하면은 진심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도덕과 윤리와 교양으로 꼭 이렇게 눌러놨던 말들이 그때 이게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실언이라고 흔히 하는 건데, 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이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는 이제 많은 것이 포함된 겁니다. 흔히 자의식이 밖으로 확 표출이 된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너까지 거 하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경험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 기업을 일궜던 1세대 사장님, 회장님들, 그분들이 그때는 이제 노동법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엄하지 않았으니까, 시차를 가셨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방 빼, 짐 빼. 그러면 그냥 빼는 거였대요, 그때는. 너 아직도 있냐? 그러면 그날로 그냥 진짜요? 너 아직도 있냐? 그럼 바로 그냥 그날 사표 쓰는 거랍니다. 사표고 뭐고 그냥 회사 떠나는 거래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얼마나 힘이 센 사람입니까? 내 한마디에 그냥 한 사람 인생 하나쯤은, 아니 가정 하나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A군 승진. 그러면 그 사람만 승진한 것이 아니라 이거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당신 전무. 그러면 진짜 가문의 영광이죠,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사니까, 내가 뱉은 한마디 말, 그리고 내 결정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정말 국가 경제 이런 것들도 경제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됐든, 정책 하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삼성이 반도체 하자,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정책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중요한 분들이죠. 위대한 분들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삽니다. 정말 더 열심히 살고, 더 건강도 챙기고, 그리고 이 외모도 항상 잘 가꾸려고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저도 대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TV에 나오시는 분하고 우리 또 이렇게 잠깐 저 서울의 교회 다닐 때 같이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세대는 보면 알아요. 저 TV에 나오는 분이네, 탤런트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급 탤런트도 아니고 2급 탤런트도 아니고 그냥 엑스트라급이죠. 엑스트라급이고, 그렇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할 때는 동네 마트를 가더라도 그냥 안 나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추리닝 입고 슬리퍼 끌고 안 나가신대요. 옷 깔끔하게 입고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머리 스타일 딱 보고 해고 이렇게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왜? 나는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여기 많이 들었죠?
이 생은 망했다. 망했으니까 이제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기대치가 너무 낮아서 되는 대로 막 사는 겁니다. 뭐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누구를 비하할 생각이 없고 또 제가 그런 걸 즐겨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막 신호들 무시하고 막 가죠. 주와 이삭이는 그렇게 안 해요. 부모님이 오토바이도 안 사주거니와 주더라도 지금까지 한 공부가 아까워서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서 나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막 얼마나 위험천만합니까? 요즘 오토바이가 너무 위험해서 저는 조그만 이렇게 차들이 쓰잖아요. 이게 초록불이 돼서 건넙니다. 그러면 그 새길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렇게 보면서 걷는다니까요. 저는 애들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사이로 그냥 꽉 하면서 다니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 청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자기 삶에 대한 애정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철이 없어서 그렇기도 해요. 철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기 삶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왜? 억울해서. 나 공부 너무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막 영어하고 수학하고 국어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도 안 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고 싶지 않아. 기대치가 낮으면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착각인 동시에 슬픔인 거죠. 한쪽은 크게 착각을 한 것이고요, 한쪽은 너무 기대치를 낮게 두고 살아서 그 인생이 슬픈 거죠. 한쪽은 왜 착각이에요? 자신을 터무니없이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터무니없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높이 있으면, 우리 사회에 높이 있으면 자기가 뭐 정말 대단한 사람인 줄 아나 봐요. 그거 여러분 참 몹쓸 병입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솔로몬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돼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냥 왕만 된 것이 아니라 근처에 이스라엘 상대할 나라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작은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었고 가장 부한 나라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높이거든요. 막 임금이 먼 나라에서도 와가지고, 여왕이 와가지고 야 정말 대단한 임금님이라고 막 이렇게 칭찬을 하고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우쭐해지거든요. 마음이 높아집니다. 한없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올려주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잠깐 이렇게 달란트로 맡겨준 건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사람이 참. 그래서 이렇게 저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렇게 칭찬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또 터무니없이 너무 비하를 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서 막 사는 걸 보면은 슬픈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도 없고요, 또 너무 하찮은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 사람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그럴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당신 다 가졌네. 아니면 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저거밖에 못하네. 뭐 대단할 줄 알았는데 저거밖에 못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이웃이 우리를 존중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 수도 있지만 또 무시를 당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하여튼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게 뭐 어때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사람의 관점이라는 것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겠어요?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극단으로 갈려서 이상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한쪽은 너무 교만하게 살고 한쪽으로는 포기한 인생을 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본문의 레갑과 바나가 이걸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었고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 보면은 그쪽으로 쫙 이렇게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음악 쪽으로 쭉 그쪽만 보여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막 굴러다닌대요. 보인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저걸 안 하는지 모르겠대요.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등등 뭐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이제 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역사의 흐름을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형제가 보니 대세가 급격히 다윗 쪽으로 기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사울 왕조의 시대는 확실히 끝난 겁니다. 자,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이 볼 때 뿌리부터 썩어버린 나무 같은 거죠. 자, 뿌리가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쓰러진다는 것은 시간 문제죠. 바람만 한번 싹 불면 나무는 쓰러지게 마련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이 형제가 논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에게는 역사를 보는 안목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솔직히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던 거 계속한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하던 거 계속할 것 같아요. 글쎄, 전쟁이 난다. 피난 가겠죠. 피난 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피난 가서 예배 드려야죠. 피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서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거 하는 거지 뭐 다른 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은 하던 거 계속합니다. 반면에 역사 의식은 있어요. 우리가 역사 의식은 있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는 능력은 떨어지는 거죠. 역사 의식은 있습니다. 우리도.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읽는 눈은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자,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보면 다르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 봤습니다. 그럼 보게 되면은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 시대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레갑과 바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좋게 평가하면 역사 변혁기에 뭔가 이제 결정적인 자기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것일 테고요. 또 나쁘게 평가를 하면 새로운 군주 다윗의 인정을 받아서 뭔가 이제 한몫 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이 더 컸는지 모르겠지만 뭐 둘 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울 왕조는 이제 다 망한 상태고,
뭐 다 망한 상태에서 내가 끝장내겠다는데 어차피 다 죽어가는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이제 안락사를 인정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얘기가 도는데, 뭐 이 레갑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아니 뭐 다 죽어가는 건데 그냥 뭐 그냥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해결하자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어차피 물은 흐르는 건데 잠시 그 사울 왕조가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터주면 시원하게 뚫릴 텐데 계속 막아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행동이고 생각이고 행동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잘못이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도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나의 사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흔히 뭐 나르시스 기질이라 그러는데 자도취 기질이지 않습니까? 이런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관점이 옳고 이 일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이 일을 해야 역사가 흐르는 것이고, 또 이것이 나와 우리가 사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며 산다는 거죠. 레갑과 바나도 나름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나름 소명감이죠. 이것도 나름 소명감을 가지고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큰 안목에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뭐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정의로운 방식은 아니지만 덕분에 조금이라도 빨리 이스라엘의 통일을 가져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덕분에 빨리 통일이 된 겁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언약이 빨리 성취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통일이 되기를 원하셨을까? 이제 다음 주에 또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다음 주 설교 주제가, 금요일 설교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름다우신 분이고 우리도 언제나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다음 주 미리 말씀드리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려고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 쓰십니다. 선인도 쓰시고 악인도 쓰시지만, 쓰셔가지고 통일을 앞당기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을 이루고 봐라. 그게 어떻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어요? 진리는 항상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아름답지 않은 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다음 주 설교를 미리 해버리네. 하여간 아름답지 않은 것은 진리일 수 없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모든 일을 보시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목표가 정당하고 목표가 지고지순해도 그 과정이 아름답지 않으면은 다 헛일입니다. 헛일. 하나님께서 그걸 칭찬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나르시스의 비극인 거죠. 자기 도취 성향을 가진 사람 인생의 비극인 겁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추구했으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예나 지금이나 많다는 거예요. 많아요. 이제 사실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는 겁니다. 뭐 제가 아까 그 오토바이 타는 그 청년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청년들이 우리가 이제 어른 입장에서 보면 불쌍하죠. 저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살겠지. 참 안타깝기는 한데 그 청년들이 뭐 사회에 뭐 해악을 끼치면 무슨 해악을 끼치겠어요. 그렇죠? 기껏 해악이래 봐야 신호 무시하고 가다가 차 들이박는 것일 텐데 뭐 한 2달 전에 봤어요. 저도 그때 제가 왜 저쪽으로 갔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제 배달하는 청년이더라고요. 20대 청년이 뭐 부닥쳐가지고 차에 부닥쳐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뭐 죽거나 그런 건 아닌데 잘 못 일어나고 막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차는 멀쩡해요. 그 차주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보통은 오토바이가 잘못했겠죠. 뭐 차주는 어디 가야 되는데 일하러 가야 되는데 일 못하러 가니까 좀 짜증은 나겠지만은 그게 전부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는 오토바이 타는 청년인 거죠. 뭐 사회에 뭐 엄청나게 고통을 끼치고 뭐 해악을 끼치고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문제는 자아 도취 성향을 가진 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이 일을 해야 된다, 저 일을 해야 된다.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일의 적임자다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아유 그래도 고맙지. 그래도 저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제가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대통령 해볼까요? 제가 대통령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유, 제가 해야 돼. 다들 안 한다면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계에 진출하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하겠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다 자기가 적임자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물론 진짜 한편 고맙고요. 또 일정 부분 옳은 얘기도 할 겁니다. 뭐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나한테 맡겨줘. 내가 할 수 있어.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겁니다. 또 뭐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막힌 부분이 뚫리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도 제가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레갑과 바나 덕분에 막힌 게 뚫렸잖아요. 그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뚫리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높이죠. 대단한 일 했다, 큰 일 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레갑과 바나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확신과 열정은 대단히 위험한 거다. 확신과 열정, 그래 누구나 다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당신은 확신과 열정이 없습니까? 저도 있죠. 제가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도 생각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있는 열정, 하나님 있는 확신과 하나님 없는 확신, 하나님 없는 열정은 크게 다른 겁니다. 자, 하나님 없는 확신과 열정도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일정 부분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쓰임 받았잖아요. 보세요. 뭐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왜 멸망으로 끝나요? 왜 멸망으로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온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고 막 얘기를 한답니다. 기적도 행했습니다.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이적도 행했습니다. 뭐 등등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러가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불법이 뭐겠어요? 이런 겁니다. 레갑과 바나처럼 이런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뭐 크고 위대한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참 허무하고 헛된 것이다. 예.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게 뭐 종교 사업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사업을 한다고 해도 교회를 크게 세우고 뭐 그럴듯하게 뭐 주님 이름 내걸고 사역을 했다고 해도 그게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는 다 허무한 거고 부질없는 일이더라. 그러니 레갑과 바나는 오죽하겠습니까? 예. 아무리 역사의 흐름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살고 보니까 다 헛되고 허무했네. 예. 그런 인생 우리 살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를 읽는 눈, 뭐 이런 거는 뭐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눈을 갖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 인생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 이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7살 우리 하윤이도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 뭐 잘못하면 눈 깔아요. 눈 깔고 그냥 딱 보면 뭐 잘못했구나 너. 아니 7살짜리 애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칼 들고 악인 이스보셋을 죽이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럼 뭐냐? 사람의 관점에서 옳은 거 그런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거기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옳은 것 거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촉수가 발달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중심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런 인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변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이게 되면 자기 도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막 칭찬을 막 해줘, 막 높여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거기 뭐 그닥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칭찬해 주면 뭐 기분 나쁘진 않아요. 기분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 막 내 촉수가 확 반응을 해가지고 막 랄랄랄라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 그게 뭐 그래서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자아 도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것을 맡겨 주신다고 한들 그게 내 힘이에요? 내 겁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 주신 건데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사용하게 할까요? 이런 자세로 살게 되지. 그걸 가지고 칼 삼아 가지고 막 내 멋대로 휘두르면서 살게 되겠습니까? 자아 도취에서 첫째는 벗어나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비하도 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날 이쁘다 그러시는데 너 괜찮다 그래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더 괜찮아, 더 좋아, 훌륭해. 주님께서 괜찮다는데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막 찌그러져야 되지? 그렇잖아요. 더 귀한 삶이야.
주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목동이지 뭐. 저 훌륭한 사람들, 역사를 만들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같이 밥도 안 먹었다는 목동입니다. 천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천한 사람들하고는 목동들하고 밥도 안 먹었대요. 그런 목동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세우신 거 아닙니까? 자기 비하를 갖고 살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그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다. 이게 진짜 건강한 사람인 겁니다. 이게 진짜 건강하다니까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 건강합니다,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한 성도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런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레갑과 바나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아도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자기 비하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주님 뜻을 성취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으로 사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정체성을 따라서 그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멋지게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축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